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받으시기에 기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또 금요예배 가야지라는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 복이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 말 들어보신 분? 네,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삼국지?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그냥 누군가 했던 말 같아요. 맞아. 그렇죠. 사실 이 표현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말인데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는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 그 손자병법의 3편인 모공, 전략으로 공격하다에 나오는 어구입니다. 그리고 손자병법 이 3편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더 유명한 어구가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전 이굴 인지병 선지선자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표현? 네, 처음 들어봤죠? 네.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승리가 확정된 상황을 만들고 싸워라,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싸워라 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손자는요, 이 손무라는 사람은 이게 병법의 기본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 손자병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치밀한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장수가 그 전쟁을 지휘한다고 할지라도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가 확정된, 장담할 수 있는 싸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든지 패배하는 것보다는요 승리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승리를 확정하고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법으로 봤을 때 최고의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 다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는 오늘 승리를 누리면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셨나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패배감과 그로 인한 좌절감에 자주 사로잡혀 계신가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매일에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승리. 사무엘하 7장에서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다윗이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가며 승리하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오래전 다윗이 경험했던 이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승리는요, 마치 우리가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을 이야기하듯이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 8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 붙잡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뭐라고요? 내 삶에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다윗이 정복하고 굴복시켰던 나라들을 제가 색칠을 했어요. 먼저 다윗은요. 서쪽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을 시작해서요. 동쪽 지역의 모압과 북쪽 지역의 소바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그리고 남쪽 지역의 에돔까지 모두 다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위협하고 있던 주변의 적들을 모두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 하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 다윗 너무 호전적이다.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공격했으니까 너무 잔인하다. 전쟁을 왜 좋아하냐.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적인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이해하거나 현대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전쟁은요, 잔인한 살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세력과 대항하며 그 죄의 세력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가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봤을 때 이 이야기는요,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왕이 했던 역사적 이야기를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처럼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진 않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있긴 하지만요, 우리는요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지는 않고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고요.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한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들은요, 매 순간 깨어 있어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요, 그러한 관점으로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 가운데 정복해야 하는 죄의 세력을 마주하고 그 죄의 문제를 굴복시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자, 왜 다윗은 가장 먼저 서쪽의 블레셋을 굴복시켰을까요? 왜 가장 먼저 이 블레셋 땅을 공격했을까요? 블레셋은요, 삼손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며 가장 억압을 했던 이스라엘의 주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도 힘들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을 제일 먼저 지금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죠.
메덱암마는요, 지역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에 메덱암마라는 지역은 없고 모성의 굴레라는 의미인데요. 그 도시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제일 크고 중심되었던 어머니 성 같은 이 가드를 표현하는 게 메덱암마였습니다. 즉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적, 사방이 적이 있었잖아요. 사방의 적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제일 먼저 정복했고요. 그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인 가드를 먼저 빼앗고 굴복시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죄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관계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음란함과 정죄함과 거짓됨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문제를 맞서서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죄의 핵심, 그 핵심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마주하며 겪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나는 너무 지쳐서 힘들고 죄와 싸울 여력이 없을지라도요, 주님께서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죄의 세력을 굴복시킬 용기를 내디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정복해야 되는 죄의 문제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주님은 알고 있는 내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장 핵심 문제를 정복한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다른 죄의 세력들도 정복해 나아갑니다.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윗이 죄를 굴복시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모압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은 블레셋을 굴복시키고요, 다음으로는요, 동쪽 지역인 이 모압 지역을 정복합니다.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는 것은요,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라고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압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소바와 치르는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바왕이요, 지금 어디를 되찾기 위해서 왔다고요?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자기 세력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미리 약속하신 경계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이렇게 다윗이요 지금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와 싸워 나아가는 것, 죄의 문제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죄와 싸워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가실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세력을 정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요,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겨주신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승장구하면서 적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다윗의 승승장구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요,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신다가 중심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 모압, 소바와 다마스쿠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뛰어난 왕이었고 그에게 용맹한 부하들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잘 훈련되어서 전쟁에 알맞은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었어요. 엑스트라였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관한 규칙들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20장 4절 말씀에는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의 세력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미 죄를 이기셨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승리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야삿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보통 deliver, save, rescue, be victorious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셨던 그 승리는 단지 적들을 물리치고 적의 땅을 빼앗아서 정복하고 그들의 것을 취했던 그런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의 문제와 싸우며 나아갈 때 그것은 단지 나의 노력과 의지, 열심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오직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절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봐도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다윗이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출전하였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전쟁을 대비하여도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라고 선포되고 있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영적 전쟁을 치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의로움, 나의 정직함, 내 노력, 내 열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 혹은 체계적인 신앙 훈련 등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교육받으면 내가 더 성장하겠지, 더 괜찮겠지.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믿음으로 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우리는 다윗처럼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 말씀에 조금 특이한 모습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말을 백필만 남겨놓고 그 전리품인 말들,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소바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얻었던 그 수천 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이 수천 마리의 말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이 없고 산지 지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산지 지역에서 그 병거를 이용하는 전술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시 되팔면 되잖아요. 주변 나라에 강제로 팔면 되잖아요. 다 정복한 나라에. 다 힘줄을 끊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던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저의 해석에는 다윗이 지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윗도요, 이집트 군대나 아람 군대, 이 시리아 군대들처럼 군사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마병이 어쨌든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과감하게 이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미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애굽 군대는요, 이 병거를 의지했어요. 이 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 안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려면 말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구나, 군사력을 증진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아니, 말 말고 나를 의지해. 너희들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수천 마리의 말을 지금 얻었는데도, 전쟁의 전리품으로 승리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천 마리의 말과 함께하면 하나님보다 이 말을 의지할까 봐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미 다윗도요, 계산이 다 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국강병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더 키워야 될 텐데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왕인데.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진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호하게 자신이 취했던 말들의 힘줄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도 마치 다윗처럼 주님께서 안겨주신 그 승리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볼 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은과 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치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정복해서 얻었던 수많은 은과 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그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 주변에 동서남북 다 지금 내가 정복할 수 있었던 거 내 힘이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데 내 주변에 그 3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훈련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끄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변의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게 하시는구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선포하고 있듯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자랑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세력, 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그렇다면 내가 정복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그 죄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마주합시다. 나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죄의 핵심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인지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요,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패배자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면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윗처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이 수천 마리의 말들의 그 힘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의 지식, 나의 경제력, 나의 인품, 나의 무언가, 혹은 부모님, 친구들, 인간과의 관계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저울질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길 원합니다. 당신 품 안에 주님이 안겨주신 승리가 있네요.
보입니까? 옆 사람의 품 안에 있는 지금 주님의 승리가? 예, 패배한 것 같나요, 옆 사람? 예? 우리 품 안에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담없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